똑바로 앉아야지. 민유라.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성품훈련, 부모훈련, 태도훈련 받으면서 가족교회학교 모임 실천하고 계신 거 보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가 카톡방에 올라오는 그 사진들과 글들 볼 때마다 제 나름대로도 많은 격려와 힘을 얻고 있고요. 또 여러분이 잘 실천하시면서 성장해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우리 가정은 그렇게 많이 실천 못했는데 우리 아내는 좀 했지만 나는 못했는데 그런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거니까 조금씩 조금씩 아프니까. 더 잘 실천해 보겠다 이런 마음가짐만 있으셔도 이미 성공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버님들 중에서 원래 이런 모임 오지 않고 성공훈련 교회에서 하는 것들 잘 참석 안 했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쭉 훈련해 오면서 이 훈련 과정에 동참하고 계시다. 이것만으로도 어쩌면 그건 성장일 수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카메라 밖에 이렇게 나가 있었지만 점점 카메라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또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가정들, 특별히 우리 가장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니까 오늘 강의가 지금까지는 1시간씩 했는데 오늘은 어쩌면 한 1시간 반 정도까지 최대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봐서 1시간 반이 넘어갈 것 같으면은 끊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로 넘기던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된다는 거 좀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네. 오늘 본격적인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품훈련에 대한 큰 그림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크게 보면은 두 가지 훈련을 해왔거든요. 먼저 부모님들 대상으로 부모 훈련을 해왔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주는 자녀들 대상이지만 또 부모님이 함께 들으면서 자녀들을 훈련시키면서 자녀들 태도 훈련을 해왔습니다. 이 태도 훈련은 어떤 성품 훈련과 가족교회학교 모임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를 가르치는 거였고요. 사실 진짜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성품 훈련입니다. 근데 이 성품 훈련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앞에다 짧게 제가 좀 넣어 보았습니다. 제목은 성품 훈련의 큰 그림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 보았고요. 우리는 사실 성품보다 말씀 훈련이 먼저예요. 세상 사람들도 성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들이나 여러 기관들에 가면 성품 훈련들 다 있습니다. 좋은 성품을 우리 자녀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모든 부모가 원하는 바예요. 근데 좋은 성품이요. 좋은 성품에 대해서 배운다고 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돌을 닦아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성품 갖겠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정말 좋은 성품이 갖춰지는 걸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그걸 실천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 좋은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성품을 갖게 해주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좋은 성품이라는 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녀들에게 말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성품 훈련을 하려고 시켰던 게 아니고요. 그냥 말씀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 훈련이 결과적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성품이
생겨나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 훈련하겠다는 건 결과론적인 거지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은 말씀 훈련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무엇을 먼저 가르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직접 친히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거 우리가 가르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여기 있는데 우리 유리가 있어요. 유리가 어리잖아요. 그러면은 유리에게 이 중에서 뭐부터 가르칠 것인가? 많은 부모들이 잠언서를 먼저 생각해요. 왜냐? 잠언 지혜의 말씀이니까 내 자녀에게 좋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까요? 우리가 배운 아이 중심 교육이에요. 내 아이에게 좋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이거 배울 거예요. 나중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사실은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미 가르쳐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 뭘 통해서 가르쳐 왔느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기독교 사회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근데 아주 실천적인 내용을 배울 거예요. 10계명, 첫 번째 계명을 실천하려면 이렇게, 다섯 번째 계명을 실천하려면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걸 실천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거를 다 해서 마무리를 하셨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요약을 해주셨는데 모든 성경에 나오는 본뜻 이것은 황금률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말씀의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소년 자녀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에서 다윗에 대해 배우고 요셉에 대해 배우고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 배우고 예수님 말씀 배우고 파편적으로 배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기초부터 시작해갖고 제대로 배운 적은 의외로 없어요. 이거 누가 시켜주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직접, 부모님이 직접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라고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배워서 하나하나 아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중첩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다시 짚어가면서 기초를 닦는 거예요. 이 기초를 닦고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을 통독하게 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듣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말씀의 토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대학교에 가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과 부딪힐 때에도 이 말씀이 토대가 되어갖고 분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를 닦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할 거고 이 기초를 닦다가 보니까 성품이 잡히고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 성품은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들을 다 배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다 좋은데 그 전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아야지, 그 복음을 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성품 훈련은 전체적인 그래서 흐름은 이렇게 갈 거고요. 앞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 10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루고 마지막에 황금률로 싹 보다듬어서 마무리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성품 훈련의 목표는 뭐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말씀의 기초를 배우고 부모님들, 자녀들 한번 글 읽을 수 있는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이 말씀의 기초를 배우고 그 말씀들을 삶에서 실제로 실천하여 결과적으로 좋은 성품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늘 원하던 거예요. 말씀 배우고 그걸 실천하자는 거예요.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갈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직접 자녀들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갈 겁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걸 부모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알아도 되는데 부모님들은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 나오는 1, 2, 3번이요. 첫 번째, 자녀와 부모가 성품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저를 통해서 나중에 또 우리 안강도사님이나 교회를 통해서 자녀와 부모가 성품 훈련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성품 훈련 배웠다고 성품 훈련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시작 단계일 뿐이에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아빠가 또는 아빠가 혹시 안 계시거나 어떤 가르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가정의 경우엔 엄마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빠가 이걸 배워서 자녀에게 개인적으로 이 과정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부모님들 지금 이 성품 훈련 들으실 때 아, 좋은 얘기 하는구나. 아들 들었지? 이거 잘 실천해. 딸 그거 배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 간다고요? 이거 배워서 자녀가 한번 들었어도 나랑 같이 들었어도 때가 되면 내년이 됐건 언제가 됐건 때가 되면 부모가 자녀 딱 놓고서 누구야? 일로 와봐라. 아빠가 이거 가르칠게. 저는 새신자인데요. 전혀 상관없어요. 새신자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녀 불러다 놓고 개인적으로 내 자녀를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 이송룡이라는 사람이 잘 가르쳐준다고 내 자녀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녀 직접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 훈련 배워서 직접 내가 가르치는 과정을 가질 거예요. 이거는 다 가정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다음 학기에 직접 우리 다음 학기까지 해서 성품 훈련 다 배우고 나면 내년에 바로 시작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정은 아직 애가 어리니까 좀 1, 2년 더 기다렸다가 3, 4년 기다렸다가 해야 되겠다. 우리 애 큰애는 배울 수 있는데 작은애는 아직 못 배운다. 큰애 먼저 배우고 작은애는 나중에 가르치자. 다 달라요. 언제 하면 되느냐? 아빠가 하고 싶을 때 하세요. 의무적으로 기간을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방향성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을 움직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시면 돼요. 절대 아빠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자녀가 부모의 이름으로 성품훈련 수료증을 받는 거예요. 참 감동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의 이름으로 수료증 받고 상장 받고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다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자녀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가르치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모의 이름으로 수료증은 저랑 우리 다운공동체교회에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드리면 거기에다 부모 이름 써갖고 부모 이름으로 예를 들면 김종인, 이상희 부모는 김태민에게 김민율에게 성품훈련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해서 수료증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수료증 집에다 붙여놓고 우리 아들은 아빠한테 말씀을 배웠다. 엄마한테 우리 딸은 말씀을 배웠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훈련을 들을 때 부모님들 열심히 필기하시면서 내가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배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잘 와닿지 않으면은 일단 쭉 들으시고 동영상으로 남을 거니까 나중에 동영상 보면서 다시 자세하게 공부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성품훈련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부모는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가르치는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자녀를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한 번 좋은 강의로 변화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한 번 말씀 가르쳤다고 한 번 수련회 갔다 왔다고 변화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변화의 시작일 뿐이에요. 삶에서 시간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요럴 때 요렇게 이거 안 됐으니까 다음에 또 요렇게 부모가 지속적으로 자녀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가르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참아주기도 하고 안내해주기도 하고 보다듬어주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용서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는 지속적으로 순종하는데 거기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배웠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곱게 앉기 얘 배웠는데 왜 이렇게 안 돼? 좀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녀가 지속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회개하고 순종하고 부모님 사랑 가운데 자라나면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부모와 자녀 모두가 딱 뒤를 돌아보면 와, 우리 가정이 진짜 2년, 3년 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머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태도, 삶의 모습이 달라졌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성품 훈련의 열매가 맺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 훈련의 열매가 맺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품 훈련 우리가 어떻게 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 내용을 소개를 하고요. 혹시 여기까지 소개한 내용 중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손을 들어 표시해 주셔도 좋습니다. 없으시면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품 훈련 우리 첫 번째 강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부모님과 자녀들 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한 번 더.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어떤 분이실까? 분이실까?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이 내용은 김동병 목사님이 만드신 새 생명 성경 공부라는 내용에서 대부분 발췌가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돼야 되는 부분인데 좀 축약해갖고 한 번 또는 한 번 반 정도 되는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신앙의 연한이 오래되신 분도 있고 뭐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다양하실 텐데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영어로 pleasing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줘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런데 이 알다라는 게 참 재미있어요, 이게. 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머리로 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 안다, 머리로 안다 이렇게 되잖아요. 영어로 하면은 안다라는 건 know예요, know. 그죠? 근데 제가요, 선교지에 있으면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고 몽골어를 배우면서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인도네시아 성경을 읽고 몽골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어에서는 알다라는 말이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머리로 알 때, 나 그 병원에 어떻게 가는지 알아. 아, 나 그 책 알아. 그 책 읽어봤어. 아, 나 과학에서 이거 배웠어. 이렇게 머리로 알 때 쓰는 단어랑 사람을 알 때, 나 양순환 강도산이란 분 알아. 나 내 친구 누구 그 이름 알아. 이렇게 사람을 알 때 쓰는 단어랑 표현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서 머리로 할 때는 따우라는 말을 써요. 근데 사람을 알 때에는 절대 따우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사람을 할 때는 끄날이라는 단어를 따로 써요. 근데 몽골어도 비슷해요. 이 세 개의 많은 언어들이 이렇게 알다라는 단어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언어인 한국어 그리고 가장 많이 배우는 외국어인 영어에서는 이 두 단어가 알다, know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구별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다르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할 때, 관계로 할 때, 머리로 할 때, 아는 사이일 때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서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알다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머리로 아는 단어가 아니에요. 인도네시아어로 따우가 아니라 끄날리라는 단어를 여기에 써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 머리로 알아라,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고요. 지우야, 네가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되라. 너 예수님 알아? 예수님 만났니? 예수님과 아는 사이야?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머리카락은 무슨 색깔, 하나님은 무슨 옷 색깔을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서 그분이 뭐를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뭐를 죄라고 생각하고 뭐를 의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를 좀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그분도 나의 이름을 알고 이런 거요. 예수님이랑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런 거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을 알라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자녀들이 어릴 때에 예를 들어 찬이, 승혁, 은호가 있다. 그러면은 찬이, 승혁, 은호, 아빠, 김홍근 알아요? 알면 동그라미 표시해 보세요. 엄마, 엄유선 알아요? 알면 동그라미, 그죠? 맞아요. 알아요. 아는데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 어려서 또는 신경을 못 써서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컸는데도 우리 아빠, 엄마, 나의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몰라주는 건 진짜로 아빠, 엄마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이건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녀라. 교회에서 말씀 배웠으니까 창세기 알아? 로마서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거 들어봤어? 단순히 이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과 마음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이는 거.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니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가라. 성경 열심히 읽어라. 기도 열심히 해라. 헌금도 빠지지 말아야지. 이런 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일부예요. 그런 일들을 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면 의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 대부분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라나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하나하나 배우고 그것을 알아서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실천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다시 합니다.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물론 당연히 성경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죠.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죠?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문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해요. 성경의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잘 볼게요.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몰려들었는데 거기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이 세리와 죄인들은 죄인 말 그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거를 듣고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근데 그 세 가지 비유가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내용은 다른데 짜잔 합쳐져 갖고 이게 하나의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내용을 첫 번째 비유, 또 약간 색다른 두 번째 비유, 그리고 더 깊은 내용 색다른 세 번째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얘들아 그게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을 잘못 알았어. 니네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런 분이야.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세 번이나 친절하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첫 번째 비유,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제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라.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내버려 두고 그 71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면 너무 기뻐하면서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와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이 비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기서 길을 잃어버린 양이 나오는데 이 양은 어떻게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 김정훈 선생님 댁 자녀 이름이 뭐죠? 여기 안 써져 있어서 제가 못 불렀는데 우리 자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틀려도 돼요. 그냥 편하게 틀린다고 잘못된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대답하세요. 자녀 이름 누구? 김하성이요. 하성이. 하성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양은 어떻게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여기 말씀이 안 나와요. 추측해서 말해야 돼요. 하성이 생각에는 어때요? 조금 설명해주면 양들이 100마리가 같이 있었어요. 거기에 목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그 목자와 양 99마리를 떠나서 딴 데가 있었던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성이 생각에는 왜 잃어버렸을까요? 하성이 길 잃어버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패스하고 다른 거에 대답해 볼래요? 나중에. S 할게요. 패스해도 괜찮아요. 전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 패스하는 용기를 보여준 하성이에게 엄지척 잘했어요, 하성. 네. 선생님이 한번 대답해 볼게요.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시간 관계상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성이는 이송용은 하성이 엄마 조혜정은 하성이 아빠 김정우는 모두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선생님이 몽골에 살아 봐갖고 양들을 많이 봤거든요. 양들은요 원래 이 눈이 어두워요. 멀리 못 보고요. 길을 잘 잃어버려요. 양들은요. 막 어떻게 하다가 보면 딴 데가 있어. 양들은요 원래 그래요. 원래. 양들의 특징은 뭐냐면 잘 못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 한 마리의 양이 왜 길을 잃어버렸냐? 양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그 양 주인, 목자는 어떤 자세로 양을 찾아다녔나요? 요거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해볼까요? 우리 규은이 있나요? 규은이? 변경원 선생님 때 규은이 한번 답해 볼 수 있나요? 양 주인 목자는 어떤 자세로 양을 찾아다녔나요? 아까 말씀해 보니까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우리 규은이. 네, 켜졌네. 힌트. 그 양을 그냥 내버려 뒀나요? 아니면 찾으러 갔죠. 찾으러 갔어요. 그렇죠. 규은이 잘했습니다. 우리 규은이에게 잘했다고 엄지척 표시해 주겠습니다. 잘했습니다. 규은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찾아다녔어요. 규은이 말대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냥 찾아다닌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다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소리냐? 이거는 내가 연필을 잃어버렸어요. 아, 그거 잃어버렸네. 저기 다이소 가갖고 다른 거 하나 사면 되지.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그거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 끝까지. 못 찾으면 안 끝나 이건. 포기 안 해. 나 평생이라도 찾아다닐 거야. 이런 자세로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거예요. 그러고 다니다가 보니까 찾고 찾을 때까지 하다가 결국엔 그 양을 찾았어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양을 찾은 후에 한 행동이 무엇냐 봤더니 자, 이거는 아까 답을 패스했던 하성에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객관식이에요.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1번. 2번. 이웃과 친구를 불러다가 함께 기뻐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아니면 둘 다 맞을까요? 둘 다? 정답! 우리 하성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잘했어요, 하성. 둘 네. 다 맞아요. 그 목자가요, 글쎄. 야, 너 어디 갔었어? 엉덩이 뗐지? 하고 목에다가 줄을 칭칭 감아갖고 막 끌고 온 게 아니고요. 어깨에 메고 왔어요. 나는 힘들어도 괜찮아. 너무 소중하니까 어깨에 메고 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느냐? 아이고 힘들었다 너 때문에 우리 애 들어가 있어. 이게 아니고요. 글쎄 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이웃과 친구를 불러다가 함께 기뻐했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어쩌면은 그 양 한 마리 값보다 음식값을 더 많이 썼을지도 몰라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친구들 다 불러다가. 좀 이상한 목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상한 목자, 이 사람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이렇게 이 이야기의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새로 번역된 뭐 새번역 성경이라던가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또 제목이 다르게 붙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의 제목,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이 이야기 제목을 붙여본다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양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의 제목은 이런 제목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착한 목자의 비유. 한 번 더. 착한 목자의 비유. 착한 목자의 비유. 어쩌면 약간 멍청한 목자의 비유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죠? 멍청하리만큼 착한 목자. 그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찾아내고 찾아냈다고 바보처럼 기뻐하면서 그 양값보다 더 많은 돈을 쓰면서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사람. 너무나 그 양을 소중하게 여기는 착한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제가 김정규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규 선생님, 양은 누구를 뜻하고 양 주인은 누구를 뜻하나요? 양은 저희를 뜻하고 양주인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와, 우리 지우 아빠에게 잘했어요. 아빠 보면서 칭찬해 주세요. 모든 사람들. 지우가 또 아빠 보면서 많이 칭찬해 주세요. 아빠 얼굴 보고. 잘했어요. 정답입니다. 양은 바로 우리예요. 또는 나예요. 그리고 양 주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착한 목자,
멍청아리만큼 착한 목자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신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가족들끼리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방금 들은 이 이야기를 보고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아빠가 얘기해보고 엄마가 얘기해보고 자녀가 얘기해보고 간단하게 얘기해도 되고 길게 얘기해도 되고 다 1분 이내에 얘기해보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 김종인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멀리서도 이렇게 듣고 계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네요. 혹시 잠깐 마이크 켜서 얘기하실 상황이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안 되신대요. 듣기만 하셔야 된대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유석 선생님 한번 여쭤볼게요. 그 잃어버린 양이 선이라면 김유석 선생님 어떠시겠어요? 당연히 그 목자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그 어떤 걸 얘기해? 그 잃어버린 양이 목자. 만약에 선이라면 네. 당연히 그 목자처럼 끝까지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아, 예, 당연하죠. 선의를 잃어버렸는데 아, 또 하나 나오면 돼야지 이럴까요? 아, 아닙니다. 당연히 절대 그럴 찾으러 수 가요. 없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김인석 선생님. 우리가 가끔 뉴스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요, 평생을 찾아다녀요, 평생. 찾을 때까지 이미 죽어버렸을 것 같다. 이미 도저히 희망이 없어도 그래도 찾아요, 끝까지. 내가 숨이 닿을 때까지 찾아요.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찬이도 있고 태민이 민율이도 있고 예본이 애겸이도 있고 승혁이 은호도 있고 준이, 규은이, 도훈이 다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부모들에게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부모들은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참 신기해요.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물론 우리 부모들의 마음보다는 좀 더 크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 부등식이라는 걸 만들어 봤어요. 우리 학교에서 부등식 배운 자녀들 여기 나오는 표현 이 표현은요 아직 안 배웠을 수 있는데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같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클 수도 있다는 표현이에요. 부모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크니까 크거나 같다. 부모님들 안에 이미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야기는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줘요.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1편, 영화 우리 보면은 1편 나오고 2편 나오잖아요. 2편 나오는 거예요. 근데 2편이 글쎄 1편하고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내용이 다른데 똑같은 주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이야기꾼이셨던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라는 동전 10잎을 갖고 있었어요. 10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어떻게 했냐? 불을 켜고 온 집안을 다 쓸면서
책상 밑에 다 보면서 샅샅이 뒤져서 그걸 찾아낸 거예요. 찾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나 이 동전 하나 찾았어요.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하고 이웃 사람들을 또 불러 모았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동전 하나 찾았다고 이웃들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음료수 주고 밥 주고 대접하고 같이 기뻐하고 잔치 벌이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 드라크마는 이렇게 생겼는데 옛날 그리스의 은화예요.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면은 요거 하나 받는 거예요. 성경에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이 나오는데 그거랑 같은 가치예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면 받는 돈인 거예요. 최저임금으로 해서 받는 돈인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썼냐? 옛날에 사람들이 세메디라고 해서 10개를 꿰어갖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장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10개가 동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나의 남편 또는 약혼자의 사랑의 증표인 거예요. 약혼자가 선물로 주는 거예요. 남편이 선물로. 그러니까 머리 장식인 거예요. 10개. 근데 여기서 하나가 빠지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10개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동전 하나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동전 한 세트를 갖추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낸 거예요. 왜냐?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에,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드라크마는 발이 달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잃어버려지고 싶어서 잃어버려진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빠는 아직 교회를 안 다녀요. 아빠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무신론자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저도 선교지에서 보고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싫어서 예수님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드라크마가 어디 발 달려서 양처럼 혼자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샅샅이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았을 때에 아까 그 이야기랑 똑같이 이웃과 친구를 불러다가 함께 기뻐했어요.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것 때문에. 이 이야기의 제목을 붙인다면 저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집념의 여인. 보통 성경에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목이. 근데 이렇게도 붙여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 주인공이 만약에 동전이 아니라 이 여자라고 본다면 집념의 여인, 찾을 때까지 찾아내는 집념의 여인. 이 이야기에서 드라크마는 누구를 뜻하고 이 여인은 누구를 뜻할까요? 엄유선 선생님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네, 드라크마는 예수님을 떠나 있거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고 여인은 네. 예수님을 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답. 여인은 바로 예수님 또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아직 안 믿는 영혼 또는 우리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여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그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을 끝까지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에게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는 여인의 마음,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는 그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갑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좀 더 디테일해요.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좀 아까는 단편으로 얘기했다면 이번엔 장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말해? 얘들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와서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이 첫째 아들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 것을 다 챙겨갖고 먼 지방으로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방탕하게 돈 쓰면서 그 물려받은 유산을 다
낭비하고 말았어요. 그게 다 탕진되었을 때 마침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완전 가난뱅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결국엔 어떤 일을 하게 됐느냐?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돼지밥이 있는데 그 돼지밥이라도 먹고 싶을 정도로 너무 배가 고팠는데 그 돼지밥도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작은 아들이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승혁이나 은호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돼지는 옆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나는 밥을 못 먹어서 엄청 배고파요. 저 돼지밥이라도 먹고 싶은데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빠, 엄마한테 가야지.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그렇게 먹을 것을 남아돌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저 멀리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서 막 달려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이때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입을 막으면서 됐어. 그러고서 얘들아, 우리 아들 왔으니까 가장 좋은 옷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발에다 신신 끼고 살찐 송아지 잡아다가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을까요? 우리 찬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옆에 어미 선생님 옆에가 찬이입니까? 우리 승혁입니까? 저요? 네네. 어, 이름이 뭐예요? 저 찬이에요. 아, 찬이죠, 찬이. 찬이 한번 대답해 볼 수 있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 받고 나가 놀려고. 나가 놀려고. 찬이가 본심을 얘기해 버렸구나. 아, 맞아요. 선생님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도. 본심을 얘기. 찬이 마음, 선생님 마음, 이 아들 마음 똑같은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우리는 나가 놀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돈 갖고. 맞아요. 찬이가 정말 제대로 된 답을 해줬어요. 쉽게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시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던 이 일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현대사회랑 달랐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이 유대사회에서 아버지 재산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 이야기랑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이웃집 사람들이 와서 뭐야? 그 집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 나오라 그래 당장. 돌로 쳐.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냥 조용히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그냥 재산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김하정 선생님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네. 번호에서 잤을까요? 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네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맞아요. 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김한정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찬이도 너무 잘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산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갔어요. 방탕하게 살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했어요. 그때 마침 흉년이 들어서 배가 고프고 굶주리게 되었어요. 먹을 게 전혀 없었어요. 돼지 치는 일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그때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아들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은요 절대 돼지를 만지지 않아요. 돼지 가까이에도 가지 않아요. 왜냐? 그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 개 이런 짐승을 만지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돼지를 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돼지를 왜 치게 되었느냐? 여기는 먼 나라기 때문에 유대 지방이 아니라 저기 이방 나라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근데 자기가 글쎄 아빠랑 있을 때는 왕자처럼 살았던 자기가 이제는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만지지도 않는 동물, 너무나 지저분해서가 아니라 죄가 되기 때문에 안 만지는 동물인 거예요. 그 가장 낮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종들도 안 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비참한 건 뭐예요? 그 부정한 짐승, 그 더러운 짐승이 먹는 그 밥이라도 나는 먹고 싶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비참한 건 뭐예요? 그거라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닥에서 더 바닥을 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과연 그게 행복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영준이라고 돼 있네요. 영준. 영준이 재영이 그죠? 영준이가 먼저 대답해 볼까요? 영준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좋죠? 마이크 켜고 한번 영준이 대답해 보세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그죠? 좋죠? 그러면 재영아, 게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좋죠?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면 좋을 것 같죠? 크게 대답해 보세요. 영준이, 재영이. 그래요? 예. 네, 맞아요. 그래,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그래요. 이송용 선생님도 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다 하면 그게 행복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벌고 싶은 만큼 다 벌으면 그게 행복일까? 돈 쓰고 싶은데 다 쓰면 그게 행복일까? 내가 살고 싶은 넓은 집에 살면 그게 행복일까?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작은 아들은 언제 더 행복했나요? 우리 작은 아들은요, 하고 싶은 거 못할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더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이 어떤 결심을 했나 생각한 거예요. 아, 그때가 더 행복했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은 여기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맞아주리라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김다혜 선생님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맞아.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다시 아들로 맞아주리라 생각을 했나요? 아닌가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오, 그렇죠. 안 했어요.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성경을 보니까. 다혜 선생님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꿈꾸네 아들이 된다고 하나로 생각했나요? 삼아서 종이 된다고 생각했나요? 공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와서 이제 더 이상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아버지 볼 면목이 없었던 거죠. 다혜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대답하고 하면서 한번 모범이 되고 또 이렇게 같이 짚어보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자기를 맞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종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작은 아들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왜 돌아갔을까? 회개해서 돌아갔을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회개해서 돌아간 게 아니고 배고파서 돌아갔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에 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가 착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그냥 배고파서 힘들어서 몸 어디 아파서 사업이 잘 안 돼서 남편이랑 관계가 안 좋아서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교회에 오게 되는 경우 많아요. 그죠? 작은 아들도 비슷해요. 배가 고파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회개해서? No. 회개해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배고파서 돌아간 거예요. 그때 작은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 볼 면목이 없는 거죠. 오죽했으면 종이 된다고 생각했었겠어요. 나는 이제 돌아가니까 밥 맛있는 거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 나는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선 돼지 냄새 나고 있어요. 신발도 못 신었어요.
그 짓고를 해갖고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리라 생각할까요? 아닌 거죠. 그 짓고를 해갖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 살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해주는가. 이게 중요한 또 포인트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아들이요, 작은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그 길끝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붕 위에 올라가갖고, 옛날 이스라엘의 집들은 지붕이 있었거든요. 지붕 위에, 우리로 치면 옥상에 올라가갖고 그 길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오나 안 오나. 근데 그 아들이 옛날 모습이랑 달라요. 그 짓고를 해서 오는데도 요만큼 점처럼 보이는데도 아빠는 그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왜냐? 아빠니까. 그래서 달려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달려오는 것도 여기 시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옛날 우리 조상들도 그랬거든요. 양반들은요 절대 달려가지 않았어요. 걸어 다녔어요. 왜냐? 달려가는 건 천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요 절대 달려가지 않았어요. 왜냐? 달려가면 그때는 치마를 입었는데 치마를 들고 달려야 되거든요. 치마를 들면 하체가 보이거든요. 하체가 보이는 건 치욕스러운 일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부정한 일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달려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빠는 치마 들고서 남들이 내 다리를 보던 말던 그냥 달려간 거예요. 왜요? 내 아들이니까. 저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왔어요. 그때부터 아들은 벌써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가 달려오고 있어 나한테. 치마를 들고. 우리 아빠는 왕과 같은 사람인데 이 지방의 부호인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신경을 안 써요 지금. 그러고서 아빠가 달려와서 하는 일이 글쎄 그 짓고를 한 나에게 냄새 펄펄 나는 나에게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와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안 씻었어요. 머리 떡졌어. 겨드랑이에서 암내가 풀풀 나고 있어요 막. 얼굴에 개기름 막 철철 흘러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나를 안고 거기다 뽀뽀를 한다? 결코 이게 유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서 뭐라 그러느냐? 이때 아들이 사실은 멘트를 날립니다. 아버지,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종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하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멘트를 끊어요. 끝까지 그 멘트를 다 못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죄를 지었습니다 했을 때 아빠가 됐어, 그만해. 그러고서 종들을 불러갖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는 것.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준다는 건 신분을 회복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넌 이제 우리 아들이야. 이 반지는 그 가문의 반지거든요. 신발은 종이 아니라 이제 신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말이거든요. 좋은 옷을 입힌다는 것도 그 신분의 상승을 회복시켜준다는 것, 신분을 회복시켜준다는 거거든요. 그러고서 글쎄 전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아들, 혼내도 마땅치 않을 이 종으로서도 마땅치 않을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었어요. 이것이 그 아버지가 한 일이었어요. 내가 그 아들이었다면 심정이 어떠했을까? 요거 한번 물어봤으면 서로 가족들끼리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1분 다시 드릴게요. 지금 나는 그 짓고를 하고 왔어요. 나는 종이 되어도 좋다. 밥만 먹으면 된다 이러고 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나한테 지금. 이때 내가 그 아들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느낌이었을까? 가족들끼리 한번 1분 드릴 테니까 상의해 보세요. 감정이입을 좀 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그 아들이 되어보는 거예요. 마음이. 그 상황으로 드라마처럼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이라면 어떤 느낌일까? 네, 가족끼리 잘 나누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몸둘 바를 몰랐을 것 같아요.
나 너무 부끄럽고 너무 당황스럽고 지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죄 지으면 차라리 아빠가 나를 엉덩이를 한 대 때려주면 속이 시원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아빠가 막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거짓말하고 아빠 지갑에서 돈 빼갔는데 아빠가 더 잘해줘요. 이러면 막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깨달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뭘 깨달았느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처음에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고맙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지?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닌 거죠. 인간이라면 거기가 끝이 아닌 거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이 정도인지 나는 몰랐다. 너무 고맙다. 그런데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일을 한 거지? 아버지를 보니까 흰머리가 막 희끗희끗 눈에 잔주름이 이렇게 나를 기다리면서 고생하신 그 얼굴이 내가 방탕하게 산 동안 우리 아버지는 10년, 20년 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일을 한 거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저 먼 나라에서 돼지치면서 배고플 때 회개한 게 아니고요. 아버지를 보고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나는 그걸 너무너무 몰랐구나. 이걸 알게 될 때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일 아침에부터는 일찍 일어나야지. 그리고 또 늦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나는 이제 좀 달라져야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거기서부터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헌신을 하게 됐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작은 아들은 쉽게 얘기해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뭐 때문에 변화됐다고요? 배가 고파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변화가 된 거예요. 거듭나게 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게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가르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품훈련에서 다 그거 배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언제 변화된다고요?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기다리셨구나. 이거 깨닫게 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지 못하면 진정한 기독교적인 자녀 양육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다음 목표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잘 가르치느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우리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인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또 던져보겠습니다. 누구에게 던질까요? 이 못된 작은 아들은 누구를 뜻하고 이 착한 아버지는 누구를 뜻하나요? 우리 예겸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 마이크 켜졌습니다. 예겸이. 못된 작은 아들은 누구예요? 내 누나예요? 아니면 나예요? 뭐라고 해야지? 저 같고요. 아, 그래요? 네. 예겸이 알고 보니까 기특한 사람이 아닌가 보네. 솔직히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이 착한 아버지는 누구예요? 착한 아버지는 부모님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 양순남 강도사님 그냥 기분 째지시겠다. 와. 착한 아버지는 부모님 정답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모습을 주신 또 누구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예겸이 너무 잘 들었어요. 고마워요. 모두 우리 엄지로 표현해 줍시다. 예겸이 잘했습니다.
이 못된 작은 아들은요, 우리 또는 나를 뜻하는 거고, 착한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 작은 아들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거듭난다라는 건요, 마음가짐이 일단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집에서 펑펑 놀고 쓰면서 나는 원래 여기 부잣집 아들이니까 생각 없이 나는 원래 금수저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빠가 좋아하시는 건 뭐지? 아빠가 원하시는 건 뭘까? 이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마당 절대 쓸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일찍 일어나서 마당 쓸어요. 이거 하시면 우리 아빠가 좋아하시지 않을까? 옛날에는 내 맘대로 했는데 이제는 아빠가 좋아하시는 걸 하려고 해요. 아빠가 저 양들 치는 걸 원하시니까 내가 가서 양들을 좀 칠까? 아빠가 종들을 관리하는 걸 원하시니까 내가 종들을 좀 관리할까? 이거 우리 아빠가 좋아하시는 과일이니까 이거 좀 갖다 드릴까?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또 실수해요. 늦게 일어나는 날 있고요.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있어요. 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달라진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김동명 목사님은 신앙의 차렷 자세라고 부르셨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의 차렷 자세. 신앙의 차렷 자세. 한 번 더. 신앙의 차렷 자세. 신앙의 차렷 자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거 아닌데 차렷. 우리로 치면은 곧게 앉기인 거예요. 신앙의 곧게 앉기.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딱 기본 자세. 이게 뭐냐? 용서받은 작은 아들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박종국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도요. 이게 정신줄 놓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내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경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러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자기 아들까지도 희생시키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옛날에 몰랐을 때는 내 맘대로 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시작해 보는 거야. 나 용서받은 사람인데 이러면 안 돼. 이게 바로 용서받은 작은 아들의 마음인 거예요. 이 차렷 자세로만 돌아갈 수 있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로만 돌아갈 수 있어도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신앙의 차렷 자세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3가지 비유로 똑같은 내용을 다른 이야기로 3번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부모님들 가르쳐 주고 또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오늘 비유에 보면은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의무가 있고 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귀한 목사님을 만나고 누구 귀한 선배를 만나고 해서 신앙을 키워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거는 신앙교육에 성공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네,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순서는 우리 양순환 강도사님께 바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 마이크가 꺼져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이나 우리 친구들 중에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있어요? 선교사님께 가족교육학교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라도 괜찮아요. 우리 시간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께나 아니면 선교사님께 하고 싶은 얘기 있는 사람 말해도 괜찮아요. 강의를 너무 잘 들었구나. 자, 나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다는 사람 동그라미. 저 강의 잘 들었어요. 우와, 최고. 오늘 끝나고 나서 꼭 한 번 더 자녀들이 한번 부모님에게 오늘 강의에 대한 느낀 점들 한번 하부르타처럼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번 더 부모님들도 중요한 걸 짚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시간이 한 12분 정도 남았는데 짧지만 우리 지난번처럼 그래도 한 15분 정도만 할게요. 지난번처럼 나눠서 할 텐데 우리 자녀들은 이제 돌아가도 괜찮고요. 괜찮고 우리 부모님들만 우리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다음 15분 정도 한 명씩 우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자동으로 할당할게요. 자, 짜잔. 하고 다 왔나요? 그죠? 네,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서 마이크 다 켜주시고요. 네, 우리 이렇게 넣군요. 마이크를 켜주시고. 해드리겠어. 네, 우리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한 분씩 오늘 들으시면서 선이 안녕. 우리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이나 우리 느낀 점들을 나누시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누구부터 할까요? 우리 김정문 조혜정 성도님 가정부터 해볼까요? 당신이 말해? 지난주 어디 가셨어요? 없었죠? 네, 시댁 갔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중요하니까 꼭 들어주세요. 이번 다음 주라도. 예. 네. 네. 저는 흔히들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또 애들이랑 같이 들으니까 아이들한테 하나씩 설명하면서 듣다 보니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이 많이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내가 진짜 그 지나간 그 세 번째 이야기의 아버지라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부모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다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옛날에 한편에는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부모가 더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적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만이 이제 끝없는 진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조금 자녀랑 함께 들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성품은 바뀔 수는 없지만 그 성품을 잘
부모가 가르칠 수 있게끔 하라는 말이 또 오늘 와닿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승이 아빠는 옆에 없나요? 안 계신가요? 이 시간 별로 안 좋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시간도 좋아해 주기를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홍근 성도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혹시 나누고 싶은 내용 있으면 짧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배울 때 자식이 그렇게 하면 더 따끔하게 혼을 내가지고 못하게 거기서 용서하면 한 번 더 한다. 재산을 반 가지고 나갔는데 또 거기서 용서하면 또 나머지 반도 가지고 나간다.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제가 적용하기는 조금 당장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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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표정. 네, 저 같으면 거기서 이제 그냥 다리몽댕이 이렇게 네, 하나 정도는 그죠? 네, 일단 하나 남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혼짝을 내주고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솔직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 찬이 어머님은 어떠세요? 저요. 네. 저는 제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어떤 부분이요? 저는 양보다 더 비싼 값을 들여서 파티를 하다. 이 말씀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 믿지 않은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고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읽으면서도 참 뭐 합리적이지 못하다. 근데 이건 비유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제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양보다 더 비싼 값을 들여서 파티를 다 버린다고 했을 때 저의 계산으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참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다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 그리고 또 뭐지? 이거죠.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돼. 그 신앙의 차렷 자세. 용서받은 내가 이러면 안 돼. 라는 그 신앙의 차렷 자세를 빨간색으로 같이 흐트러질 때마다 차렷 나야 될 텐데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 팽경원 성도님. 네, 저는 저도 아까 그 말씀하신 분하고 똑같이 성격이 좀 와일드한 편이라서 예전에는 네, 만약 그랬다면은 저도 아마 다리몽둥이를 다 부러뜨렸겠죠. 근데 예전보다는 제가 그래도 약간은 좀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은 좀 이렇게 예, 좀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그냥 멀리 떠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어버이의 마음이죠. 그거를 한 번 더 읽으면서 확실히 하나님과 우리는 생각하는 그 개념이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한번 느끼게 됐고요. 어쩌면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인생님.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성경 말씀이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같은 말씀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지를 처음 알았고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본 적은 처음인 것 같고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지금 세 자녀의 엄마이면서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마음인데 노력은 해야 되지만 실상은 노력이 안 되고 있는 그래 알면서도 잘 안 되고 그냥 계속 구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께 기도로 계속 제 능력을
능력이 안 되니까 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같아서요. 항상 구하고 계속 저희가 진짜 배우고 들어야 된다는 걸 또 느꼈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석 목사님인데. 우리가 네, 저도 들으면서 자녀한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전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또 김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막 화가 나는데 벌써? 도저히 네, 뭐 그냥 너무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저는 들으면서 아버지, 그 부모님이 저한테 주셨던 그런 사랑이 좀 생각이 났어요. 네. 아버지가 저한테 주셨던 사랑이 생각나면서 제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서 하셨던 행동들이 좀 생각이 났었고요. 그렇게 제가 받은 것처럼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좀 방법대로 선의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네, 저는 선의를 위해서 막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 기도를 하곤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다라는 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알아가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그런 또 뜻을 알게 해주셔서 또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심원영 사모님. 네, 저도 오늘 들은 말씀만 많이 들어봤는데 대부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부분을 부모이고 또 자녀,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었는데 아까 많이 나눠주신 것처럼 저도 그게 가능할까 많이 기다려주지 못하고 저도 좀 아이들한테 버럭 소리도 지르고 못 견디기도 하고 때로는 사춘기 들어가니까 사실은 좀 포기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아예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약간 방임하는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인내로 기다리시는데 저는 뭐 사랑의 반대로 이렇게 뭐 다리뭉댕이를 옛날에 저희 아버지도 그랬기 때문에 무섭게 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는 지금 무관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방임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좀 더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기다려줄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감사합니다. 저도 뭐 한 100번은 들은 말씀 같긴 한데 그럼에도 또 오늘 하나 와닿았던 건 아까 심사모님이 말한 것처럼 이걸 하나님과 자녀, 돌아온 당자 이건 우리는 집중을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진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돌아왔을 때 당자가 이제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진짜 정신 차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하나 궁금했던 게 아버지는 항상 한결 같았을 거란 말이죠. 당자가 집을 나가기 전에도. 근데 왜 집을 나가기 전에는 당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을까? 근데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뭔가 다 좋을 때는 아무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주고 많은 걸 해줘도 잘 못 느끼는 게 우리 자식들 입장이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진짜 잘못하고 내가 집에 돌아가면 다리뭉둥이가 부러질 줄 알았는데 그때마저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용서해주는 그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이게 저는 오늘 제 인사이트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내가 애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애들이 왜 우리 마음을 몰라줄까 한다고 했을 때 나도 진짜 애들이 문제를 느끼거나 내 기준에 못 미칠 때 아이들이 이름에도 아버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는구나 나를 기다려 주는구나 이런 마음을 내가 못 보여주지 않았나 너 왜 이거밖에 못하니 말은 표현 안 하지만 눈빛 속에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목회자 자녀가 등등 이런 기준들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준 것처럼 나는 자녀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또 파워팀 사역자로서 요즘에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과 참 소통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쉽지 않고 분위기도 많이 다운돼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애들 몰라주지 하는데 그냥 단순히 내 열심을 몰라주는 거에 대해 섭섭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진심은 결국에는 알게 되겠구나. 예,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좀 더 사랑해 보자 이런 마음들을 한번 품는 또 도전의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어쨌든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내가 품는 VIP도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줄 때 그들이 그 마음, 우리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네, 나눔 감사하고요. 가족 교학교는 잘 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벌써 우리가 중반부를 왔어요. 우리가 총 13주인데 벌써 6주를 했고 다음 주가 벌써 딱 중간이더라고요. 책은 읽고 계신가요? 남았네요. 책은 읽고 계신가요? 아니요. 못 읽고 있어요.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책. 그죠? 네. 네. 예. 열심히 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할게요. 그냥 가정당 한 분씩 대표로 짧게 한마디 문장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기도하고 네, 제가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진짜? 네. 우리 자 1번 김유석 가정, 2번 평경원 가정, 3번 김홍근 가정, 4번 조혜정 가정, 5번 양순원 가정 이렇게 순서로 돌아가면서 부부 중에 한 분이 자원해서 짧게 한 문장으로만 감사기도도 괜찮고요.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자녀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부모가 자녀에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듯이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신 뜻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저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아멘. 우리가 용서받은 작은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저희 집은 심은영 사모님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며 더 인내하고 더 기다려주고 더 많이 사랑하고 노력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한테 넘겼네. 옥상에서 아들이 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기다리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의 나갈게요. 네. 소회의실에 나간 거야. 소변 씨, 저기도 이제 제가 닫아버렸습니다. 1분 안에 닫히니까 여기서 마무리 인사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려 와서. 아니야, 됐어. 그쪽은 안 보여. 이쪽으로 와서 해야 돼. 중간에서. 교육주. 중간에서 빨리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동원이 너무 잘 듣고 있다. 멋지다. 아니에요? 아니야, 마무리하고 나간다고. 소회의실에서 나온 거라고. 아니야, 그래서 저리 가. 줄이 데리러 가야 되는데. 그래 수술로 갈게. 아니야, 지금 가로등이 불이 꺼져가지고. 뿅. 뿅. 다행히 성교사님하고 했네. 네, 어떻게 잘 나누셨어요? 그쪽 팀도? 네. 이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네.
네. 예, 벌써 우리가 놀랍게도 벌써 중반부를 달려오고 있습니다. 13주 중에 벌써 6주를 했습니다. 다음 주가 7주인데 너무 흥미진진하고요. 우리 다음 주는 다시 이제 부모님만 받는 시간이네요. 우리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세계관, 큰 주제는 세계관에 대한 내용인데 기대하시면 좋겠고, 항상 이렇게 강의안을 뭐 한 당일이나 아니면 전날에 올려주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해서 좀 일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짜잔, 자 우리 잊고 있는 거 아니죠? 요거 그죠? 요거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중요한 거니까 요거 읽고 미리 읽으시고 우리 가정당 하나 아니고 개인당 하나씩입니다. 그죠? 읽고 소감문 쓰는 거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가정당 하나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각자. 아싸.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도 이거 해야 우리도 이제 수료증 나갑니다. 그죠? 부모 교육 수료증 나가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네. 저희들은 뭐 아까 저희들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다 마치긴 했는데 네. 다른 혹시 뭐 마무리하실 질문이나 아니면은 선교사님 마무리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나누시면서? 없죠? 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네, 질문 없으시면 혹시 지난번처럼 이렇게 끝나고 다른 분들 나가시고 잠깐 저랑 상담이나 대화 나누실 분 계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셔도 상처받지 않으니까 절대 의무로 하지 특별한 마시고. 기회입니다. 네, 원래 신지스 강사님 하려고 하셨는데 지금 못 오셔가지고 다른 가정에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예 어떠십니까? 손들어 표시해 주시겠어요? 5, 4, 3, 2, 1. 마감 임박이면 왠지 해야 될 듯한 중압감. 아닙니다. 네네, 그럼 오늘 없으신 걸로 알고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들은 강의 가지고 그래도 한 30초 정도만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들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잘 듣고 또 실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리라 믿고 나아갑니다. 부모님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사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참고 인내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강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강의를 해주신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찾기 위해 애쓰시는 주님의 마음을 옥상에 서서 먼 발치에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기다리며 사랑할 수 있는 멋진 좋은 부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고 또 자녀들이 받은 그 사랑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이 계승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네, 안녕. 너무 나 야, 나. 비켜. 딸기.